역대상 14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부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아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서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다윗의 왕권이 견고해지고 또 그의 가문이 확장되어져 가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 저자는 이 모든 번영이 인간적인 능력이나 그의 정치적인 전략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이 모든 번영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역대상 14장을 읽었는데 이 14장에 앞선 13장에서는 언약궤 이송의 실패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4장을 넘어서서 15장과 16장에서는 언약궤 이송의 성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 이송의 실패와 언약궤 이송의 성공 그 사이에 오늘 본문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루살렘에서 다윗에게 임한 복과 모든 명성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 때문임을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1절 말씀에 보면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과 또 건축 자재들을 보내서 궁궐을 짓도록 도와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통치가 하나님 뜻 안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이방의 왕조들조차도 그 질서와 축복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적대적인 관계를 협력의 관계로 바꾸어 놓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사람들, 그들 곁에는 항상 평화가 흐르고 또 사람들이 그들과 가까이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역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 많은 은사들을 구할 때에 특별히 치유의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던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제게 화해의 은사를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려오고 있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하고 관계 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통해 흘러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매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화평의, 화해의, 평화의 은사가 넘쳐 흐르고 있습니까? 2절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높이시고 백성을 위하여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음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식하는 일입니다. 자신의 성공이 자신의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깨닫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잘 되어도, 내가 조금만 인정받아도 내가 잘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사람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빚어진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임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됨과 또 우리의 성공 앞에서 교만하여서 쉽게 이것이 다 내가 잘해서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이 모든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올려드리며 또 이 모든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 헤아려 보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들을 낳았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는 다윗 왕국의 안정과 또 미래 세대의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그의 왕권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정과 공동체에서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능력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8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이 이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 왕국이 든든해지고 견고해진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그를 치러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적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사람을 결코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 위에 머물고 나라가 견고해지자 즉시 시험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도 이 패턴은 늘 반복됩니다. 우리가 복을 누릴 때 시험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복은 평온한 환경이 아니라 항상 이 어려운 시기, 어려운 시험을 돌파해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는 수많은 전투 경험을 가진 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략을 세우고 전술을 짜는 대신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묻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전쟁의 경험을 가진 장수도 하나님께 먼저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돌파는 하나님께 묻는 데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13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이 다시 침공해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또 침공해 왔으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한번 해봤으니까, 똑같은 적군들이니까, 어차피 하나님께 한번 물어봤으니까 이제는 내가 전략을 세우고 내가 계획을 세우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다윗은 14절 말씀에 또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전략을 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뒤로 돌아 뽕나무 숲 맞은편에서 너는 기습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소리를 들을 때 나아가라.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전에 똑같은 적이었지만 이전에 물었을 때와 이번에 물었을 때 하나님의 전략과 하나님의 방식이 다르게 적용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재미입니다. 이 장면은 신앙은 하나님과의 매우 친밀하고 민감한 관계 없이는 불가능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어떤 고정된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어떤 이론과 공식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직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지혜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새롭게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똑같은 방식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여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순종이고 이것이 돌파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승리한 그 자리를 바알 브라심이라고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이는 돌파의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막막하고 가장 난감한 자리를 하나님께서 쪼개시고 길을 여시며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 그것이 바로 다윗에게 바알 브라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를 만한 자리들이 필요합니다. 실패와 좌절로 점철되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셔서 돌파의 은혜를 경험한 거룩한 기억의 자리들이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블레셋이 전쟁터에 가지고 왔다가 버리고 간 우상들을 모두 불태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파는 단지 대적을 무찌르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숨어 있는 우상들, 그러니까 우리가 의존하는 것들, 우리의 거짓된 기대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이것들 모두를 태워 없애는 일까지 하나님의 돌파에 포함되는 것들입니다. 17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땅에 퍼지고 또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로 하여금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파하신 하나님은 결국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는 어떤 벽이 가로막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평탄한 길만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막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이 임하셔서 돌파하게 하십니다. 그 돌파는 오늘 말씀과 같이 기도할 때에 시작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을 때에 시작됩니다. 그 돌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다시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할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돌파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으로 마무리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한가운데에 하나님이 돌파하신 자리, 바알 브라심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들이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돌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대적과 벽들 앞에서 오늘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에 순종하며 우리 인생 속에 바알 브라심이라 부를 만한 자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3층 공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환우들 만나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토요일에 있을 국제 친선의 밤과 선교 주일의 모든 예배와 행사 가운데에 앞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